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말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자,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린다. 여기서 묻고 싶어요. 왜 7일 가운데 하루를 주일이라 또는 안식일이라고 명명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돈이 얼마나 귀해요.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몸도 팔고 돈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 인생사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전에 우리 성찬이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40억 로또를 맞았는데 어머니한테 몰래 집을 한 채 사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너 큰오빠가 이렇게 지금 복권에 40억 당첨됐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자기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그 오빠 형한테 와서 돈 달라.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집 알고 쫓아와서 또 돈 달라. 그래서 형제 사이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형제들한테 말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에게 사준 집까지도 팔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중요해요. 돈 때문에 의리도 정도, 어머니와 아들과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합니까? 그 사이도 깨트리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10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교회당에서 헌금 시간에 전혀 아깝지 않다는 듯이 헌금함에 넣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물질로 감사하는 것,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다. 모든 시간의 주가 예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은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자유가 박탈된, 인권이 박탈된 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인권이 오히려 더 보호되고 그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처럼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고 입으로 후 하고 불어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장로들의 유전인 미드라시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밀 자르지도 말고 비비지도 말고 후 불지도 말고 입에 털어넣지도 말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자, 쉬운 예로 학급에는 학급에 관한 법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학급에 관한 법을 하위법이라 하고 학교에 관한 법을 상위법이라 합니다. 성경에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우리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지금 이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은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피한 다윗이 먹지 못해서 노베에 있는 이제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노베 제사장 가운데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내주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떡인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으로서 이제 성소 안에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율법을 몰라서 이 떡을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떡을 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는다라고 하는 규정은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하위법.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떡을 구해도 안 되고 먹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고 그걸 손으로 비비고 후 불고 입에 털어넣는 사건하고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는 사건 두 개를 놓고 볼 때 어떤 죄가 크냐? 확실히 성전에서 거룩한 떡을 먹는 죄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하위법. 상위법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상위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다윗왕이.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왜 이 떡을 준 거예요? 상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위법이 뭐냐? 그게 자비의 법, 긍휼의 법,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은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안식일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진설병, 즉 거룩한 떡을 성수에 놓습니다. 자, 성수에다가 그 떡을 놓는 그 과정을 진설이라 그래요. 진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리고 이 떡을 먹는데 누구만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왜? 이 떡은 거룩한 떡인데 그냥 거룩한 떡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응?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나 내 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집에 후거하는 외국인이나 타국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의 법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위법이야. 이것보다 상위법이 있어. 상위법이 뭐냐? 자비의 법이에요. 아무리 하위법이 강하더라도 그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이런 하위법과 상위법이 서로 상충될 때 상위법을 갖다가 그 사건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자르고 비비고 후 불고 입에 털어넣는 것은 성경의 하위법에도 그런 건 없어. 이거 뭐라고요? 미드라시. 장로들의 유전이야. 그게 뭐예요? 법에도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법도 아닌 것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까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분명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의 멀쩡한 밭에 들어가서 미리삭 잘라 먹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분명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하위법이다. 상위법은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떡을 내는 것도 예배 행위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배하러 가는 것은 예배의 대상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가? 이게 좀 뭐 차이가 느껴지죠, 그죠? 응? 제자들이 희생제사와 떡을 진설하는 모든 범법 행위가, 자,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진설하는 모든 행위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떡을 진설하는 이 모든 행위가 두 개가 서로 탁 부딪힐 때 상위법, 자비의 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도 무엇으로? 자비의 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뭘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배하러 가고 있는 도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우리 성훈이가 참 좋은 명쾌한 답을 내는데 딱 그 사건만 딱 놓고 보면 죽일 놈이야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 살 놈이야. 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은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떡을 진설하고 어린 양을 잡고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나와서 성전에서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성전법이 있습니다. 이 성전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 마치 성전의 주인이 마치 성전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법을 주실 때 예수님 마음대로 성전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성전법을 주신 거예요. 그 성전법의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황소를 잡든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값으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 법을 정해 주신 거야. 그렇게 살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법이나 똑같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성전 앞에 나가면 성전에 그 어린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황소를 잡든 잡아서 그 피를 사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할라카라는 게 있어요. 할라카. 할라카는 뭐냐? 히브리어로 할라카인데 성경에 있는 613가지의 법과 탈무드, 랍비법, 관습과 전통을 포함한 유대계의 모든 종교법을 가리켜서 할라카란다. 다시 말하면 이 할라카 법이 성전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웃기는 거지.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성전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 유대인 놈들이, 특히 바리새인 놈들이 할라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성전을 사유화해버린 거예요. 자기 것처럼 사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성전을 주관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로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법을 작동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작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들이 할락하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법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데, 요 악랄한 요 바리새인 놈들은 할락하라고 하는 법, 인간 자기가 만든 법을 적용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나서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뿌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윗 시대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윗 당시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랑의 정신으로, 자비의 정신으로, 긍휼의 정신으로 떡을 넣어준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 떡을 넣어준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배고파. 다시 말하면 그 떡을 먹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살리는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살리는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죽이는 법은 없어요. 다 살려줘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살려줍니다. 아니, 평생 죄만 짓고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옆에 예수님 있어요. 그 유명한 예수, 내가 한번 평생 만나보고 싶었는데 못 만났는데 십자가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들랑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예요? 살리는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예수도 죽이고 두 강도도 죽이고 죽이는 법이 작동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살리는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했겠다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법. 예수님께 오면 살려줘요. 할락하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죽이는데 그 법을 쓰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나가십니다. 성전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고요,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그 소와 양과 염소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다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 비둘기를 들고 빨리 나가라 하십니다. 제가 참 이걸 보면서도 깨달은 은혜가 커요. 소를 내쫓아요. 소는 되찾을 수 있어. 양도 염소도 되찾을 수가 있어. 돈 바꾸는 상을 뒤집었어요. 돈 다시 주시면 돼. 그런데 비둘기는 날아가면 못 찾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고 나가라 빨리.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게 어디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뜰에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거기 소떼가 있고 뭐 양떼가 있고 염소떼 있지, 비둘기 있지, 돈 바꾸는 사람이 있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당시 그 이방인의 뜰을 세를 주고서는 짭짤한 소득을 올리던 이 성전주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지 이런 사람이 없거든. 응?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어요.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사기에 기돈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너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간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때 여기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전이 된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늘 지성소로 삼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참된 살리는 법이 작동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이 주일에 예배함이 복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안식일에 육체적 노동을 쉽니다. 이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이 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은 기본적으로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노동을 딱 그치고 정신적 노동을 딱 그치고 쉬는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미는 이슬 먹고 자랍니다. 사람은 사랑 먹고 자라요. 하나님은 예배를 먹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아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TV 보면서 노는 날로 지키면 안 됩니다. 자신의 쾌락과 일락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먼저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최근에 이제 5일 근무제, 4일 근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지만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5일 근무제니까 5일 근무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집에서 쉬면서 한 주간 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일을 돌아보면서 그날도 힘써 일해야 돼요. 자,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 객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짐승이라도 일하지 말고 쉼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안식일에는 작동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살리는 영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다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육체적 노동을 쉼으로 인해서 영적인 추진을 하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영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한날을 통해서 살리는 영적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우리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함으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주일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이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심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통해서 참된 영혼의 삶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3일간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